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부흥의 축복을 드립시다. 새로운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어둡고 그 암울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세울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 망대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을 그런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아무런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고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노예 시대에 태어났죠. 태어났더니 자기 뭐 노예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니까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노예인 거죠. 그런 암울한 시대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잘 만나서 어머니에게부터 복음을 듣고 쭉 자랐습니다. 저 떨어지자마자 이제 바로 공주의 양아들 돼가지고 왕궁에서 자랐는데 왕궁에서 다른 사람 받지 못하는 노예는 받을 수 없는 이제 그 대학도 다니고 군사교육도 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80세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을 부르셔가지고 그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붙잡는 그 시간부터 쓰임받기 시작해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로 시험받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언약궤 앞에서 늘 항상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잠자고 기도했는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받은 응답을 말할 때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이 다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통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난세 영웅 난다고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어려울 때 진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블레셋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이제 전쟁 그쳤다 그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또 터졌는데 아버지가 해필이면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어디로 보냈죠? 신부름 보냈습니다. 전쟁터로. 그 아버지 심부름 나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컸다 그러거든요. 사울 임금도. 근데 그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 여러분 그 뭐 불신자도 잘하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대장이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너희 대장이 나를 이기면은 우리 그냥 물러갈 것이고 지면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블레셋에 함락되기를 일보 직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걸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죠. 골리앗이.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누구인데 할례도 없는 놈이 응?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 목을 잘라 올 테니까 그럼 나는 어떤 상을 주겠냐. 나라 절반에도 줄 것이고 사위를 삼겠다. 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 듣고 지금 나갔습니다. 돌멩이 5개 주워 들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어떡합니까?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꽂혀가지고 튕겨나간 것이 얼마나 이게 빨리 날아갔으면 총알처럼 날아갔다 그 말이죠. 아니 야구공을 던져도 뭐 160km 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는지
그 돌멩이가 200kg 넘어갔던가 봐요. 이마에 팍 박혔습니다. 그대로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쫓아가서 다윗이 자기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서 수금을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쓰셨냐? 망대가 바꿀 것을 바꾼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상시대예요. 전국이 왕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선보다 더 왕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도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도단성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길로 지금 아람 군대 쳐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군사를 매복시켜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면 걸리 들어오죠? 그럼 또 사로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묶은 겁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자, 이제 일곱 렘넌트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일곱 렘넌트가 살았던 시대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위기 시대였고 또 고난의 시대고 아주 어려운 시대. 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런 대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러고 그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복음 끊어지고 전선 놓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교회도 지금 다 이렇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무너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말이죠. 2025년도 들어와서 새해 들어와서 하나님 뭘 원하시겠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 이 전도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원래는 왜 주제를 어떤 주제였습니까? 237 전도를 위한 뭐요? 부흥의 시작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연말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의 시작으로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응답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237나라 살리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237나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럼 원래는 어떤 응답을 어떤 주제를 하나님께서 그냥으로 주실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237나라 5천 정도 살려면은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개인도 부흥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도 부흥돼야 된다. 아멘. 그러지만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주제를 237 전도를 위한 부흥의 시작이라. 237나라 5천 정도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흥돼야 되겠죠. 그죠? 부흥되는 부흥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송구에 오신 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첫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뭐냐?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뭐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안 바뀌어지면 부흥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왜 부흥해야 되는가? 아무리 훌륭해도 끼니를 걱정하고 또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237 5천 주 살려면은 우리가 연약한 이 경제 갖고는 교회 힘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237 나라 지금 안산에 와 있는 그런 다민족만 해도 10만이 넘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속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합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
한 끼 밥을 먹으려도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밥을 담으면 새로운 밥을 이제 우리가 담으려면 어떻습니까?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뭐 집사람 조금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밥 먹고 오래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 식탁에다 오래 놔두면 말라붙죠, 그죠? 그럼 또 씻어내려면 오래 걸려. 우리 속에 각인이 오래된 각인들, 오래된 것, 이게 잘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푹 불켜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푹 불켜가지고 이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묵은 거, 우리 말라붙은 거, 이게 다 이게 벗겨지도록 씻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된 틀린 각인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각인이 뭐냐? 우리 속에 새겨진 거, 우리 속에 이제 칼로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보고 배우고 학교 가서 보고 배우고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겁니다. 처음 그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백지 상태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감각으로 아이들은 알죠.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서 식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았단 말이죠. 뱃속에 있어도 식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고 있어 울어. 그런데 엄마가 안고 줄무늬를 어떻게 합니까? 젖을 물리면은 그냥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젖발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에게서 배우고 듣고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전부 각인됐어.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건 뇌에 이게 뇌는 어떻습니까? 백지 상태라는 이게 지금 백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먹물을 떨고 보세요. 금방 보이죠? 글씨 쓰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그래서 하얀 종에다가 이렇게 까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글 모르는 사람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그게 이제 문명이는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태어나면 우리 뇌 속에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교육학, 교육 심리학을 배울 때 그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애가 금방 태어나면은 전부 백지 상태인데 거기다가 뭐 듣는 것마다 들은 것이 입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 이제 자라가면서 말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림 보여주면서 이건 코끼리, 이거는 물컵, 이건 종,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 써놓고 글씨 가르치면서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 보고 이거는 악어, 이거는 공룡 가르치잖아요. 우리 얘기합니까? 그때 보니까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제 가르치는 그게 어떻게 입력되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건 코끼리구나.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구나. 알고 아는 것처럼 그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요래 배운 것이 우리 속에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복음이 없는 그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것만 잔뜩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각인된 걸 바꿔야 됩니다. 내 속에 각인된 사탄의 망대, 그래서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들을 때마다 그럴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이 뭐 어땠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관심 없는 분들은 복음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창세기 3장 그러면요. 창세기 3장이 뭐 어떤 건데? 선악과가 도대체 무슨 관계 있는데? 이래 생각할지 모릅니다. 옛날 아이들 동화책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여기에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거기 속은 겁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은 떠도는 이야기, 동화를 갖다가 설화를 갖다가 편집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기록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요. 모세가 쓴 거 5권은 이제 이 떠도는 이야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라. 그 떠도는 이야기를 편집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독일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은 다 교회 안 오고 늙은 노인들만 있다가 노인들 죽으니까 교회는 없잖아.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뭐 전기세를 감당 못하고 그래갖고 팔려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팔려나가요? 모슬렘으로 팔려나가고 이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겉에는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술집이에요. 또 겉에는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 형태인데 안에 들어가면 모슬렘들이 엎드려서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유럽 교회가 문 닫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거. 그래서 사단이 와서 뭐라 했어요? 하와 보고 아담과 하와 보고 네 선악과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에서 사랑을 따먹었다 그랬죠. 자,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서나 살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속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있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물질 중심이 빠지게 되는 거죠. 물질 중심, 그 물질 욕심입니다. 물욕이라 그러지요. 물욕이요,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또 이세계 자랑.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종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돈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받고 재판도 이상하게 하고 그렇죠? 돈 받고 어떡합니까? 다 이제 틀린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물질이 신이 돼버린 거지. 여기가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11장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은 이제 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우리가 천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천하에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지배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약소국들을 잠깐 침략하자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전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는 뭐 이제 냉전이 지금 뭐 종식됐지만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경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이 어떡합니까? 계속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세계 정세를 지금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중간에 붙어가지고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조금 집어먹고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1장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탑. 이거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한 사람을 집을 누르고 강제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숫자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해요? 국회를 지배하고 지금 나라를 지금 뺏으려고 정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매한 가운데 빠져서 진짜 사단에게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중심, 물중, 성공심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주시고 와서 폭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강제로 우리를 어떻습니까? 가슴을 찢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물질 중심이 아니라 뭔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받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 바꿔야 될 망대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속에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근본 문제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문제에 잡힌 우리를 하나님의 건져주기도 찾아오셔서 이 세우신 망대 그게 우리 속에 깊이 망대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여러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망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느냐? 잘못된 뿌리를 바꿔야 돼요. 잘못된 뿌리. 이게 각인되다 못해도 아예 뿌리를 내려버렸어. 그래서 내 속에 사탄의 요새가 된 겁니다. 사탄의 요새 뭐예요? 요새라는 거 하는 건 진지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온 그런 남자들은 알죠. 군대 가면 항상 하는 게 작업하는 게 있죠. 진지 작업하면 진지. 그래서 산에 뭐 훈련 가면 어떡합니까? 먼저 호부터 파요. 그렇죠?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총알을 맞지 않고 오는 적군을 이제 총을 쏴서 잡기 위해서 진지부터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지를 잘 만들어 놓답니까? 그거 탈환하기 힘들죠. 그걸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랬죠.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견고한 진 누구의 진입니까? 마귀의 진이란 말이죠. 사탄의 진, 사탄의 요새. 그래서 진을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아닙니까? 사탄의 요새를 견고한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함으로 사단의 모든 진치,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 뭐예요? 틀린 이론. 복음 아닌 세상의 사람의 이론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도록 교만해졌다가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틀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이 틀린 생각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생각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은혜 안 받아도 괜찮다, 하는 능력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매일매일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은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면은 그 잘 박힌 벽에 못에 뭘 걸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들한테 우리 달력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달력을 이제 가서 그 벽에다 잘 안 거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는 물어봤어. 그 달력을 만들 달력이 거는 달력이 좋습니까? 탁상용 달력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탁상용보다 거는 달력이 더 좋다 그러는. 그래갖고서는 작년에는 탁상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거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는 걸로 했어. 그거 안 가져가잖아. 어디 걸 데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탁상용으로 바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안 걸려면 갖다 나눠주세요. 걸주리 집에 갖다 나눠주고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박스에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꼭 갖다 나눠주세요. 저 돈 들여서 막 굉장히 비싸게 한 겁니다. 왜 달력 얘기 나왔냐? 달력을 걸으려고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 그 어디 목양실에 달력 걸 데가 없다. 다른 데는 못 걸어도 목양실 하나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걸으려고 못을 박으려 하니까 그 벽이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용원 집사 보고 그 들을 갖다 뚫어가지고 박아달라고 했는가 봐요. 어저께 이용원 집사가 사택에 와갖고 못을 하나 박아달라는데 어디다 박아야 됩니까? 그래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 가서 저게 거울을 옮기고 이렇게 박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을 뚫어가지고 못을 박고 이제 거울을 옮기고 달력을 걸었습니다. 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걸었는가. 못을 그 박아놨더니 어떻게 해요? 거울도 걸리고 달력도 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가슴에 못이 되어서 딱 박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리게 되고 모든 응답이 걸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2025년도 첫 주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는 오래된 나쁜 체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체질이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 체질도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병이 되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어릴 때는 모릅니다. 라면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자꾸 먹지요. 제가 라면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라면 삼양라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삼양라면이 나왔는데 또 라면 땅도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라면 땅 잘 먹었어. 삼양라면 잘 먹었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요. 라면 얼마나 좋아했더니 라면을 5개를 사왔어. 5개에서 끓여갖고 그거 다 먹어서 혼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래도 밀가루니까 힘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라면 좋아하고 라면 잘 먹었는데요. 퍽 하면 라면. 이제 우리 아들도 라면 좋아하고서는 나는 퍼진 거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라면 잘 먹었는데 이제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들.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당뇨가 빨리 와버리더라고. 그게 체질되는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 체질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뭐 하는 것도 다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체질이 바뀌어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각인되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 되는 것이 체질되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망대가 돼갖고 우리 속에 타고 들어오더니 어떡합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새가 완전히 뭘로 바뀌었습니까? 왕국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게 왕노릇한다 그랬죠. 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체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이용해서 이제 죽어도 수예배 새벽기도는 못하는 체질.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체질 안 바꾸면. 그렇죠? 요게 어떻습니까? 우리 체질을 만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니까 이걸 오래 바꿔보자. 자, 체질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알코올이 들어가고 완전 왕노릇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어제 저녁에 취해갖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소주 3병 까야지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배를 받는 거죠. 왕노릇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무사 잡은 자, 이게 공중무사를 장악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여정에 맞춰야 됩니다. 항상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 밑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 전도하는데 삶의 방향을 맞추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이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체질이 안 바뀌었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전도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가난이 벗어지고 경제 축복이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체질을 바꾸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라고 말이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체질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 7장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사자가 있는데요. 기도원이 아니고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사람 이름. 자,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 기도원아,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네가 일어나서 저 미디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저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힘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능하고 힘도 없고 한데 또 우리는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데 어떻게 가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염소 한 마리 갖다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가 됩니까? 제물을 딱 쳤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 제물을 딱 태운 거야. 자, 이거 보고 이제 네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봤지? 가서 싸우라.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또 용기가 안 나죠, 그죠? 미단이 쳐들어왔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쳐들어오니까 빨리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했더니 이제 그럼 나가면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렵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시험 삼아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건데 양털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아침에 저녁에 딱 놓고 잘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 양털만 폭삭 젖고 땅은 딱 뽀송뽀송 마르도록 양털에만 이슬물이 배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죠. 그때 하나님 자고 일어나 아침에 가봤더니 땅은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폭 젖은 거지. 물 짜보니까 한 동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네요.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양털 놓고 잘 테니까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땅에는 폭 젖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가봤더니 양털은 마르는데 땅은 푹 젖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보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팔 불었더니 3만 명 모였다. 싸움할 사람 3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했냐? 야, 그거 너무 많다. 이번에 가서 그 광고를 해라. 뭔 광고를 해야 됩니까? 집에서 결혼 금방 했는데 3개월도 안 된 사람, 전쟁터에 나온 사람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그리고 가서 죽을까 봐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3만 명 중에 몇만 명 가버리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1,000명 데려갈까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번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으라 해라. 전쟁터 나가서 물 먹는데 물을 만났어요. 목마른 사람들은 못 만났으니까 엎드려 막 먹겠죠. 그런데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물을 떠가지고 눈치 보면서 적들이 들어오는 눈치 보면서 항상 혀로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만 골라내라. 그런 사람 골랐더니 300명이 됐습니다. 7,000명, 9,700명 보내라. 300명 데려가라. 그래서 3만 명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300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그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원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흥을 위해서 바꿔야 될 걸 바꾸려면 첫 번째로 삶의 루틴을 루틴이 뭐죠? 루테인이 아니고 루테인은 눈에 먹는 거고 루틴은 뭡니까? 삶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삶의 규모 이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낮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밤에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제 이것을 삶의 루틴으로 방법으로 규모로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첫 주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확정이 될 것이야?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깨일지어다. 비파와 소금과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득 차겠구만. 자,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뭔가 우리가 부흥되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게 갱신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받고 답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일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람 만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 속에서 문제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답을 찾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기도하면서 목자가 됐어. 여호와는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랬다 그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도 괜찮아. 그러죠? 또 어려운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기도 묵상으로 답을 찾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알죠?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 또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기껏 기도한다고 하다가 기도 잘 안 되는 애들 텔레비전 보고 삐할 때까지 그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막 픽 쓰러져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정식 기도를 했는데 텔레비전 보고 자면 그거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렇죠? 아닙니까? 공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자는 순간 잠자기 30분 전에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잠자기 30분 전에 공부한 거, 그게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잊혀집니다. 일어나서 30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 답을 찾고 내일 뭘 해야 될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고 잔다면은 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정말 새벽에 이 꿈을 꾸면은 새벽 꿈 꿀 때 메시지 하나님 주신다고. 설교 준비하는 꿈을 잘 꿔요. 새벽에. 새벽에 이제 깨기 전에 제가 뭐 보통 늦게 깨면은 4시 반에 좀 알람 듣고 깨고 일찍 깨면 3시 반이나 3시쯤 깹니다. 그럼 그때 일어나서 아이고 3시네. 도로 자면 어떡합니까? 4시 반에 일어나기 싫어 새벽기도. 그런데요 3시 반에 깨면 그냥 일어나야 되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또 이제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너무 은혜가 되죠. 힘이 나고.
여러분이 기도가 돼서 새벽에도 기도가 되고 낮에도 기도가 되고 밤에도 기도가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루틴을 바꾸자. 자, 그래서 바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적용할 것이냐. 그럼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행복해지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을 승리시키는 플랫폼이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지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정말 이제 CVIP가 보여지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행복해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올해는 여러분이 행복해져서 원수들도 복종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 찾아와서 정말 구원받을 영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방향을 마치고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하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떤 이정표를 봐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성령 인도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정표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갈보리산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감람산의 미션이 실천되며 성령 충만에 임하게 되고 바울처럼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바꿀 것이 뭐냐? 문제에 오면은 문제에 도전하세요. 다들 잘하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 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포럼도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갔는데 어떻게 집에 가니까 문제가 딱 닥쳤어. 이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요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여러분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뭡니까 내용을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루틴을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바꾸고 기도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로 알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야지 고학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문제 우리가 시험 보고 시험에 합격해야지 대학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올 때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 문제를 어떻게 푸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격하고 합격 이제 넌 조금 더 훈련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22장 1절 2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영어에 특히 그 시험에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말은 그 뭐죠? 유혹이란 말입니다. 마귀에 유혹하는 거, 세상의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랬죠, 그죠? 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이제 그 훈련할 말이죠. 트라이얼. 훈련하는 말인데 이건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테스트. 이게 정말 합격이 됐냐 안 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제대로 정말로 이제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네가 100살이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래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못합니다 그랬습니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다시 더 새로운 아들 줄 것이고 이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벌써 어떡합니까? 100살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실히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된 거지요. 그래서 갖다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고 응답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어떡합니까?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믿으면은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올 때에 갈등은 뭐지요? 갱신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사람 간에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의견 다툼이 나가지고 갈등하는 것인데 이 갈등은요, 하나님 나를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때 너를 좀 바꾸고 너를 좀 이제 양보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갱신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기는 뭐지요? 위기는 어려움이 큰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큰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도전해서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는 큰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렘넌트가 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다.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리고 갈등과 여러 가지 위기를 다 당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믿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꿀 것을 바꾸라. 뭘 바꾸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주신 거, 그렇죠? 축복에 대한 개념, 틀린 개념을 바꾸고 또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바꾸고 올바른 예배, 이제 틀린 예배를 바꾸고 올바른 예배를 이제 회복해서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을 위해서 바꿀 것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 핍박 속에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했죠.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 처음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두려워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잡힐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성령 처만 임하니까 전도할 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요새가 무너지고 업에 하는 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 해보니까 가난하다는 사람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데 여기에 초대교회 경제 응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핍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받도록 빛의 경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왕국, 유대인을 지배하고 유대인을 다 붙잡아서 절대로 세계복음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었는데 그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안적으로 되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46장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또 뿌리가 되고 체질되어서 정말 사단의 망대요, 사단의 요새요, 사단의 왕국을 이룬 이 모든 사단의 것들이 무너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가 바꿔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망대가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과 사업과 직장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전도문을 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짐으로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2, 3천을 5천 종족 제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